오늘은 사사기 설교 말씀을 아주 오래간만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사사기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요 약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그냥 통치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사사라는 말은 종교적인 리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군사적으로는 장군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이 이 사사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을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후일에 왕과 같이 그 지위가 세습되는 지위는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었다.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외경에는 사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350여 년의 역사를 사사기 짧은 내용을 보면 늘 역사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 벌이 얼마나 가혹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회복하고 평안케 하는 그 과정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내용에 이런 패턴들을 잘 요약한 것이 사사기 2장 13절부터 쭉 이어나오는 내용입니다. 잠깐만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을 섬겼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의 손이 얼마나 강력했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서 말하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심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다.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평온케 하셨다. 이 패턴이 이제 12번 쭉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사사기 21장에서 제일 마지막 절에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다는 것은 통치자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였다. 그러니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울이 그저 왕으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그때까지 이 일들이 반복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이야기입니다. 에훗이 사사로 세움받을 당시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그때 모압 왕은 에글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컸든지 이들의 하소연들이 또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 구원자 이름이 바로 앞서 소개한 에훗입니다. 하나님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고 에훗의 때에 가장 긴 세월 동안 평온케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훗의 활동이 어떨까요?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에훗이 이제 모압 사람들의 박해, 핍박을 받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곡물을 가지고 에글론을 만납니다. 곡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곡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곡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혼자 다시 에글론에게 갑니다. 가셔서 왜 왔냐? 제가 왕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말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쏠깃하겠죠.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또 좋은 얘기 하려나. 다 사람들을 물리치고 에글론 이제 에훗과 독대합니다. 독대할 때 또 말하죠. 하나님이 왕에게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얘기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일어나서 싹 오니까 그 기회를 엿보아서 숨겨둔 칼을 가지고 찔러.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 비둥비둥한 사람의 칼 끝이 등 뒤로 나올 만큼 그렇게 찌르고 숨진 걸 확인하고 나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에훗이 에브라임 땅으로 갑니다. 가서는 나팔을 불며 큰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가서 모압 사람들을 무찌르고 쫓아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가량 자원하는 군사들이 나와서 모압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하에 복종하였다. 그리고 무려 80년을 에훗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주 평온한 세월을 지냈다. 이 내용이 에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에훗은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담력이 있었고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 같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겁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메신저 역할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훗에게는 어쩌면 사람 앞에 서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에훗은 사람을 피했고 사람을 숨어 지냈고 아마 은둔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에훗의 약점이 뭘까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 구원자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라는 뜻이 오른손이 굽은 사람, 오른손이 마비되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남 보기에도 오른손 못 쓰니까 이건 뭐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힘도 못 쓰고 칼도 휘두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애를 가진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80년간 평온케 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에훗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나고 멋있고 뭔가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볼품없고 힘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1장 29절에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큰 일을 행하신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가진 장애 때문에 혹은 약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닐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하죠.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런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주제는 하나예요. 나는 약하다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강하다. 왜 강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혹은 장애, 내가 가진 가난, 좀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훗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그의 공동체에 평화를 주시고 평온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 장애 가진 사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측은히 여기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사람들 앞에 주눅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장애가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는 수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진 핸디캡들, 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 핸디캡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먼저는요, 우리는 나의 핸디캡, 내 약한 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할 수는 있어. 그래도 뭔가 할 수는 있어. 좀 이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중세 신학자지만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칠 수 있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가 뭐겠어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강함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약함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약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핸디캡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함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약함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내 약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급 장애를 가진 에훗의 오른손이 되셔서 에훗을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좀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필요 있습니다. 누가 내 약함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강함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이 사사기 에훗을 연구하고 여러 책을 보면서 제가 딱 한마디로 이 말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근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처럼 결국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훗을 보십시오. 에훗 자기의 핸디캡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따돌림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이것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쨌든 내가 뭘 하든지 해서 좀 핸디캡을 이겨볼까. 그래서 제가 강도사 때 히브리어 사전을 번역해가지고요. 제가 좀 돈을 모아서 내가 유학을 나가보겠다. 열심히 교회 사역하면서 히브리어 사전 번역하면서 돈도 벌면서 교회에서 70만 원 준 거 가지고 뭘 모으겠어요. 열심히 했어요. 막상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도 시원찮은 이 가난한 이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게 옳은가. 그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셔? 왜 이렇게 불공평? 좀 나를 부자 되게 했으면 좀 히브리어도 이렇게 하고 좀 사전도 번역하고 하면 좀 유학 갔다 와서 교수도 하고 좀 개천에서 용나고 좀 이러면 좋을 텐데. 저는 늘 그런 좀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열등감은 내가 가난하구나. 좀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좀 내 후원자가 없나. 어떻게 결혼을 해서 좀 믿음 좋은 장로님, 헌금도 많이 하는 장로님 딸을 싹 제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장로님은 또 한다는 말이 장인어른은 교역자는 너무 부자가 되면 사역을 잘 못하니라. 10원 한 푼 안 보태줘요. 와, 섭섭합디다. 참. 그래. 목회자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열등감이 많고 어쩌면 에훗처럼 형편없다. 또 주변에 뭘 하려고 하면 늘 외형적인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포기할 때 느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구나. 개척할 때도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막상 개척하려니 두려워요. 젊은 사람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뭘 하나. 요즘 때로 좀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변의 여러 교회들도 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요새 제가 계속해서 밤중 설교하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꾸 기가 죽거든요. 풀이 죽거든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너는 약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너의 능력 보지 마. 너 잘난 것 보지 마. 너가 뭐가 잘났어?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둘 기쁨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준비를 잘하는 것이 내가 최선의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 저 사람에게 줄 건 나에게 안 주냐고. 나에게 주면 나도 더 큰 일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이 가진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내가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오늘도 하루길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은혜, 이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핸디캡의 지지대가 되신다는 것 한 주간 기억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 무더운 날 우리 힘을 다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